레위기 18장입니다. 자, 레위기 18장에는 이 가증한 풍습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증한 풍습을 행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만 애굽에도 가증한 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에도 가증한 일들이 많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인데 그 가나안 땅에도 역시 가증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냈고 또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섬멸하고 죽이고 없애라고 하는 일은 그들이 죄악, 그들의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증한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친척,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이웃과 이런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이거 서로 문란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질서가 파괴되고 위아래 상하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케 만들어지는 것이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이런 문란함으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전부 다 행하지 말라. 이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게 가증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 형제와 근친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동성애의 관계가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동성애에 관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간도 있어요. 짐승과 함께하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한 같이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는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이것들이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 그 땅도 스스로 그 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죠? 이런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면 땅이 사람을 토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고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부흥이 됐고 더 잘 살게 됐는데 그들을 다 끄집어냈으니까 거민들이 끄집어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버렸고 가나안 땅은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에 애굽에서 행하는 것,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이 같은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 이건 더러운 것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희도 그렇게 토한다는 거예요.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아수르에게 바빌론에게 침공을 받아 쫓겨났잖아요. 이게 토함을 당한 거잖아요. 이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했는데 이런 가증한 것 때문에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들이 또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어때요? 그들을 또 쫓아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 다 쫓아내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런 악을 행하고 이런 뭐 동성애 건번, 수간분, 뭐 요새 뭐 레비지안 뭐 별 여러 가지 성적인 문란함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토해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말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땅이 토해낸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그래,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낸 것은 그런 죄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세의 백성을 만들었으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으면 예수 안에 거듭났어요. 새로워져요. 야,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구나.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구나. 그러면 뭐야? 이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세상 맘대로 살다가 세상의 뜻대로 살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자체가 회개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살던 그 옛 풍습, 이방의 풍습, 가증한 풍습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은 새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또 가증한 일을 해간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병이 있는데 이 병에다가 다른 어떤 걸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이 병을 그것이 들어있는 걸 다 썼으면 어때요? 이걸 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새로운 다른 것들을 넣어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주님 앞에 돌아온 거듭난 자가 됐으면 지난날에 더러워졌던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비우고, 그리고 깨끗하게 예수님 보혈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따라주는 그것들로 채워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 쓰던 걸 다시 다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죠.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진리와 그 뜻 가운데 서는 자.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우리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모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성을 버리면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는다고 떠들었지만 믿는다고 해서도 그 거룩성을 못 가지고 그 더럽힌 그 상태에서 계속 걸어간다면 어떡하겠어요? 더 악해지는 거죠. 예? 귀신 하나가 나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됐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악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 믿었어요. 믿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그 안에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가득 채워서 충만해서 항상 풍성해야 되는데, 아니면 마귀가 따라가고 자꾸 세상 것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면 더 악한 마귀가 와서 역사함으로 돼요. 그는 더 악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뭐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교회가 뭐 자기의 마음대로 멋대로 휘둘러도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탄보다도 세상에보다 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거야. 이게 뭐예요? 7 귀신 들어가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런 다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토해버린다. 그 주민을 토해버린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요. 가나안 땅에 넣었으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축복하고 그들을 잘되게 잘 살도록 만들어줬잖아요. 풍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떠나서 가다가 몰록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런 다른 우상들을 갖다가 자꾸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 거듭남을 버리고 빛을 받았다가도 그 빛을 버리고
예. 그리고 다시 더러워진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깨끗함을 버려서는 안 돼요. 거룩함을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룩한 삶, 은혜의 삶, 복된 삶으로 변화되고 사랑의 삶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장에 이런 가증한, 애굽에서 가증하게 살아왔던 거 이제 버렸어요. 떠나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그 가증하게 행하는 자들이 살았어요. 그들의 풍습을 다 쫓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것은 새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만든 그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변함없이 그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이 보존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받는 너희들이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늘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은 늘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쳤다고 그랬는데,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나는 그보다 더 많이 주셔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늘 구하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오늘 또 주의 말씀 의지해서 이 주님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들이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